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망과 생명의 프로네마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광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도 좋은 주일, 좋은 날, 좋은 계절을 허락하셔서 이 은혜의 장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지는 우리 말과 우리 귀와 우리 눈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오직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망과 생명의 프로레마라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8장의 얘기인데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7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두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건대 내 안에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생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참으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가 됐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바울 사도도 내 안에 생명과 내 안에 사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날마다 내가 육신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원하되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서부터 24절, 25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만, 선을 행하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로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하나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항상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 성령의 법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 안에 또 다른 사단 마귀가 꿈틀거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서 그 사망의 그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생명이 법과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노라라고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전혀 다른 사단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칙으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니까 바울은 이제 이것을 생명과 사망으로 비유하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로마서 8장 제가 5절에서 8절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조금은 더 사도 바울이 조금은 더 뭐라고나 할까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교 그리고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헬라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저 말씀의 요지를 본다면 이제 로마서 6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 얘기는 당시 로마서 자체가 바울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좀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 헬라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8장 6절에 바울이 표현한 원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가르 프로네야 테사르코스타나 투스 저기 나오지. 이게 원전 바울이 직접 표현한 부분이에요. 또데 프로네마 두 프뉴마토스 조에카이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네마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누구에게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로네마가 뭔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또 가르라고 하는 말은 프로네마, 테사르코스는 여러분들 예침에 육신의 프로네마는 다나투스다, 사망이다. 그런데 프로네마투 프뉴마토스, 영의 프로네마는 조에 까이 에이레네, 조에는 생명이고 에이레는 평화입니다. 육신과 영의 프로네마는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프로네마가 뭔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의 의미를, 저 말은 굉장히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한번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본다면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ESV라고 한 영어 성경에는 프로네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 부분 8장 6절을 Set my on flesh, death 영어로는 다나투스는 그리고 또 Set my on spirit, life and pe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네마를 set mind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set mind가 뭐죠? 사르코스는 육신, flesh이고 프뉴마는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육신과 영에 대한 저 프로네마가 무엇일까? 여기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우리는 이제 다른 용어가 이걸 적절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용어가 없어서 생각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도 set the mind on spirit, set the mind on fles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하라는 뜻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set the mind on flesh, 육신을 향하여 정하는 것과 내 마음과 생각을 set the mind on spirit, 영으로 정하는 것. 이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et mind라고 얘기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존재,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의 가치,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세팅하라는 거죠. 어디다가? 플래시에다가 세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스피릿에 세팅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육신적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있으면은 사망이요. 내 마음을 영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방식과 내 생각의 모든 가치를 그 방향으로 정해놓고 있으면은 생명과 평화로 평화로 귀결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삶의 가치를 육신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 정할 것이냐 이걸 프로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을 우리말로는 참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들을 그대로 기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아마도 성경은 그냥 생각이라고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지향하고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향해서 지향할 것이냐, 우리 시선을 육신을 향해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선을 영으로 둘 것이냐, 이 차이가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걸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7장에서 거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의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모든 사고와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삶의 존재 방식을 당신이 이제 육신의 문제에 둘 것이냐 아니면 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냐, 당신의 지향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의 세계, 성령에다가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바울 선생이 육신의 것에서 당신이 모든 삶의 가치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사망의 것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는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죠?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 안에 내가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죄의 본성이 쓴뿌리와 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고 뿌리가 있듯이 남아있더라.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어서 나는 그거를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죄의 본성이 뿌리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선을 육신의 문제로 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영의 문제를 바라봐야만 비로소 이 죄의 문제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거는 헬라 성경에는 레이자 비크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거는 쓴뿌리는 사실 바울 서신 13권에 달하는 바울 서신에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문제와 영의 문제로 그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고, 죄의 본성, 그걸 육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얘기할 때는 그의 서신에서 항상 육신, flesh라고 하는 sarx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체 딱 한 번 존재하는 단어가 쓴뿌리라는 단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화평하라, 거룩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쓴뿌리로 인해서 똑같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에서의 얘기를 등장시키고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그 에서와 같이 망정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은 여기에 이제 쓴뿌리가 처음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죠. 이 쓴뿌리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쓴뿌리를 용어 그대로 우리말로는 그냥 쓴뿌리로 번역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뿌리, 루트라는 단어에다가 미로니스라는 단어를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 원전에는 레이자, 비크리아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리자가 뿌리라는 뜻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쓴뿌리가 뭘까?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 것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더러지지 않게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화목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설은 지금 없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바나바이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은 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 또는 바울이 후학, 바울로부터 공부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제자가 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쓴뿌리는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꺾을 수 없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뿌리가 막 퍼져가지고 뽑아내도 뽑아지지 않는 거죠. 한 가지는 절단해낼 수 있지만은 그 새끼처럼 쳐져 있는 많은 가지들이 뿌리채 뽑지 아니하고서는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뿌리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한 정도는 우리가 영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영을 통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지만 영원히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아마도 그 어거스틴이나 그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칼빈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작품일 것이다, 바울이 저서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논거가 히브리서의 논리와 바울의 철학과 동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칼빈은 그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아예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로 그냥 못 박아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칼빈의 견해일 뿐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하는 거는 일단은 성경에는 명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이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쓴뿌리는 바울의 죄의 본성과 일목요연한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쓴뿌리처럼 있어서 이걸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쓴뿌리처럼 확산되는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 선생 로마서 8장의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죄의 본성을 사망과 생명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으니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는 없으니 날마다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후이오스 데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백성들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핵심은 결국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여라고 하는 겁니다. 8장 14절에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몸속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와 같이 끝없이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 원전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쓴 걸 보면 영어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할 때 죽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나투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나토스라는 말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음. 죽여라. 영으로서 뿌니우마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여라. 프락시스 드 소마도 너희 몸의 행실을 다나투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나투테라는 말은 다나토스에서 나온 동사 형태죠. 다나토스는 죽음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인데 다나투테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죽여 나가라고 하는 그 분사형, 이제 문법에서는 진행형, 분사형 어미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선생 스스로가 우리 몸의 행실을 영으로 뿌리우마로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죽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한 번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은혜에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쓴뿌리가 사라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는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근심, 걱정 또는 고통 또는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이와 같이 쓴뿌리와 같아서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행실을 죽여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끝이 없는 거죠. 끝이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한하게 끝나는 순간까지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조차 삼층천 하나님이 경험을 했다는 사람인데, 그죠? 본인이 하늘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자기 영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그곳에서 다 좋은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들었다. 그거는 여기에 일일이 쓸 수가 없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이 너를 그 가시가, 그 육신의 가시가 너를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육신의 가시가 없어,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거는 신학적인 해석이고, 뭐 가시가 뭔지, 질병인지, 바울이 어떤 질병을 겪었는지, 아니면은 바울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알 수 없는 정신적 고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바울 선생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바울 선생 본인 스스로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할 정도면 그에게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가 뭐 그런 육신의 가시라고 하면, 육체의 가시라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내 안에 도저히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가시가 있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죄의 법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얘기를 들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게, 아마도 복음에 관한 얘기이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의 가시가 능히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그 가시로 인해 당신이 약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해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뿌리채 뽑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공정거에 있는 상태에서, 그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우리가 잠시 했잖아요. 그죠? 밀라노에 있는 어느 정원에서 친구 알리피스와 함께
어거스틴이 얼마나 그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9년간 그 황당한 마니교에 빠졌었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는 마니교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찾기 어려워요. 우리는. 근데 AD 4세기니까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기는 어거스틴이 AD 385년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 시기는 제가 그냥 역사로 추산하면 아마 AD 390년 전후일 거예요. 그가 히포의 대주교로 가기 직전이니까 그 시기에 그 유럽에는 이 마니교가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그죠? 마니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교회. 근데 세상 모든 것을 육신의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당신이 선한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선신이 작용하고 당신의 악한 의지를 조정하는 것도 악한 신이 있다. 그 악한 신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태초부터 존재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악한 신, 사단 마귀는 존재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한 의지로 선한 행동을 할 것이냐 당신의 악한 의지의 지배돼서 휴일날 교회 만약에 나오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디 경기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당신이 선한 신에 지배되고 있다면 선한 하나님께 지배되고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만이교로 올 것이다. 이게 만이교의 논리였어요. 거기에 퍽 빠져가지고 무려 9년간 만이교의 수도원 생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만이교의 그 많은 교리 가운데 굉장히 큰 모순을 자기는 발견했다. 얘기하고 나는 원래 어머니 모니카가 어려서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갈 수 없니? 계속 교회에 나가자고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다는 거지.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교회가 와서 창세기부터 보는데 창세기를 보자마자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세워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자식을 번제로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출중하고 그 뛰어난 하여간 머리를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현 중에 한 사람 꼽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폭 빠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는 그 만유교가 워낙 우리가 찾기 어려우니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교회 가고는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접하고 싶은데 복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굉장히 절실하다. 그리고 말씀이 간과하다 할 때 폭 빠질 수 있는 다른 이단이나 막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만유교가 유럽에 횡행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는 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하면서 만이교에서 9년 동안 그것도 그냥 출석을 한 게 아니고 만이교 수도원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만이교의 결정적 오류를 발견합니다. 그 오류는 그의 고백록에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수학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갈급했다. 근데 내 육신의 이 심프리와 같은 내 육신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욕과 방탕함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먹고 토론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알리피우스 그리고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엘리트들이에요. 알리피우스는 당시에 변호사였고 그 AD 4세기경에도 폰티키아누스는 그 로마 궁정의 관리였으니까 당시로 보면 다
엘리트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수사학종, 교수. 뭐 당시엔 대학이 없던 시기니까 우리가 번역을 교수라고 하지만 뭐 교사, 그지 뭐 이제 뭐 무슨 학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사학계 교사로 있으면서도 그 젊은 애들이 하나님이 있는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끊임없이 번뇌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밀라노에서 자기 육신의 육신의 번뇌,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 가가지고 아이를 또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노래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똘레레게 똘레레가 노래가 들렸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내가 조금 전에 보고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딱 펴는 순간 내 눈에 비쳤던 귀절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였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죠?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엔디사스데 돈 예수는 그리스도 엔디사스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 로마서 13장 13절의 얘기죠. 이 말이 눈에 번쩍 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얘기죠. 이것이 눈에 번쩍 띄어서 친구 알비스와 함께 통곡을 하면서 바로 어머니께 쫓아갔다 그랬죠. 어머니 쫓아가서 수학 교수 그 생활을 사표를 냈다 그랬죠. 그 사표를 낸 표현이 참 멋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했지만 요소리 시장에서 난 그런 표현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책이 고백록 그 책이 아니면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없는데 요소리 시장에서 혀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전하던 이것을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권위에서 청명한 아들에게 넌 로마의 관리가 되라 라고 했던 청명한 그 아버지에서 교육을 받은 그 수사학은 아마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철학, 신학 이런 것들, 인문학을 그 당시에는 학문이 분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니까, 그리고 대학이 없던 시절이니까 아마 그 인문, 사회, 철학 뭐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안 싶은데, 자기가 공부한 그 학문,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요소리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요설. 요소리 시장에서 이 혀를 무기로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가혹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 철학이나 인문학, 법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에게 회심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겠노라 이제. 시편 27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 얼굴을 찾을꼬 하니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찾으리니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저거를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육체.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도저히 삶의 고통과 절망,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 대한, 신에 대한 더 간절함을 느끼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게 밀려드는 이 많은 죄의 본성을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거스틴과 같은 그와 같은 동종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그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특히 젊은 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젊은 날일수록 고민이 더 많거든요. 젊은 날일수록. 저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훨씬 더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가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이 갖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과 지금 내 나이가 돼가지고 삶의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그 종류가 좀 다른 걸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 스스로도 도저히 나는 내 의지로는 무엇을 끊을 수가 없다. 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 프로네마를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존재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 프로네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울 그 로마서에 표현하면 그 프로네마를 육신의 세계에서 내가 영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비로소 내가 죄의 문제에서 내 죄를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직접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로마서와 접목해서 본다면 어거스틴의 회심은 바로 그 사람의 이제 그 시점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20대 때의 그 총명하고 지혜로우나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그렇게 해서 사생활까지도 나왔던 그 인생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노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뭐 1등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수학 교수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대학 교수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자리에 일거에 사표를 내면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노라 해서 히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포의 대주교가 돼서 거기서 이제 고백록을 쓰고 삼위일천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 하나님의 도성 신국록 뭐 이런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완전히 그 사람의 프로네마가 바뀌니까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뀐 사람을 크게 들어 쓰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처럼 많이 회자되고 그의 철학, 그의 신학이론, 그의 수없이 많이 회자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칼빈,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만 초대계 최고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 인생은 그 하나의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 단계, 그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프로네마가 육신에서 바로 영 문제로 옮겨진 시점이었다고 보죠. 여러분은 회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또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든 회심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한다고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은 회심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여러분 아마 들어봤겠죠. 여러분 정도 되면 그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마땅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심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은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너무 힘든 질문이니까 회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다면 그거는 이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신앙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회심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 프로네마가 나의 삶의 가치와 존재 방식과 내가 지향하고자 나의 모든 생각이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설명을 로마서를 인용해가지고 그것만이 유일한 정의는 아니지만은 단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런데 내가 회심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가치,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서 영으로 과연 옮겨졌는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은 회심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글로 쓰라 그러면 쓰겠는데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 그죠?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망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의 프로네마를 육신에서 영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여러분 너무나 많이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우리 언젠가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바울이 저 고백을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요? 그냥 책을 읽으면 책을 읽듯이 읽지 말고 내가 어느 순간에 골방에서 바울 사도가 글을 쓸 때처럼 그때는 전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전기도 없던 시절에 촛불을 켜고 글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을 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호흡하고 있지만 이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용하게 골방이든 저 산속에 틀어박혀서든 저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일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냥 허풍을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 갈라디아서에 있는 저 말은 허풍을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죠? 바울 사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문제도 같이 못 박혀서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으로 살아있지만은 내 시각과 나의 가치와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존재가 육신의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다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오직 영의 문제로 성령이 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신이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이 영이 내 팔다리를 이용해서 내 머리를 이용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근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돼요, 사실은. 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면은 꼭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나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60이 넘어서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 내 인류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거기에는 자식들 문제, 제 나이에는 자식들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나이에는 또 문제가 다르게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이성의 문제가 있겠네요. 여러분 나이에는 저는 이성의 문제라는 게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여러분 나이에는 이성의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겠네. 근데 여전히 저는 제 나이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재워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워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죠? 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저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자세히 또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저기서 꼭 한 가지 우선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 바울 사도가 쓴 그 원전 성경을 보면은 크라이스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네 스타우로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스타우로마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 성경으로. 근데 시네라고 하는 표현은 시네라고 하는 영어의 with라는 거예요. with 힘할 때 그와 함께. 그것이 합성어로 저 부분에 보니까 크리스토죠. 영어식 표현하면 이제 크라이스트지만은 그리스도 시네 스타우로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기 있네. 내가 써놨나요? 그리스도 시네스타우르마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신약이든 바울 서신이든 같이 은혜를 나눌 때는 항상 헬라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헬라어를 같이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헬라어 성경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하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조금 좀 헷갈리고 좀 생각해 볼 분들은 과연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자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트라는 건 알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토라고 하는 접두하고 붙으면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명사든 동사든 뒤에 어미가 막 변화한다 그랬죠. 그 뉘앙스와 말하고자 하는 맞춰서 한 20여 가지 형태로 막 변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단어의 뜻은 앞에 있는 단어가 어근이고 뒤에 변하는 어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시네스타우로마이는 아까 스타우로마이가 이제 십자가의 크로스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시네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시네 누구와 함께라는 거 혼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신이라는 말은 영어의 wi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자기 육신이 또한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육신의 문제를 동시에 난 다 버렸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육신의 문제를 다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데우케이 에고 제데네모이 크리스토스라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에네모이 내 안에 있는 크리스토스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나는 이제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뭐 그 전에 이미 이르렀겠지만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도를 할 때 고린도에서 쓴 거죠. 고린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AD 한 40년대 후반 정도에 이루어졌던
쭉 갈라디아 지방, 그 마케도냐 지방을 거치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땅끝까지 한번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땅끝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만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스페인에 갈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거기서 나를 파송해달라. 또 어떤 형식으로든 당신을 들릴 테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쓰면서 로마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니까, 제국의 수도니까 지식인들이 있고, 그 당시 지식인들은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절어 있던 상태거든요. 로마지만 라틴어를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쓰지만은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은 다 헬라어로 문서를 작성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써야 한다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쓴 것들이죠. 소위 말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문서는 다 헬라어로 쓰고 말은 이제 자기 말, 뭐 히브리, 유대인 같으면 히브리 말을 쓰고 로마인 같으면 뭐 라틴어로 썼겠죠. 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때 자기가 사는 것이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 또한 언제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창창히 남아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백해오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저 바울의 고백을 들었어요. 고백을 듣고 이제 과연 육신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 우리 사고의 모든 가치와 프로그레마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바울 사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 시선을 성령, 영의 세계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테면 영은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했고, 육신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입학 시험이라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제를 주면 이런 과제를 줬다고 해요. 당신은 가장 평안한 상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소재로 자연물을 상태에서 당신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오. 이게 과제였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과제를 쭉 받았는데 어느 교수가 자기가 최우수 작품이라고 이 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뽑은 작품이 이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푸른 하늘을 그리고 맑은 산을 그리고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와 바다를 그리고 푸른 초원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 이렇게 떠있는 뭉게구름이나 새 한 마리 날고 있는 새를 그립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그와 같은 유예예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놨다. 그 학생은 폭풍과 내리치고 하늘에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그리고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바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 아주 낭떠러리 같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동굴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새가 그 동굴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평화는 무엇인가? 물론 어느 그림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가한 것도 평화죠. 평강이죠. 그죠? 맑은 노을, 저녁 노을을 보면서 여유잡잡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평화일 수 있어요. 이제 정반대된 바다에 깎아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폭풍우가 내리치고 하늘에 천둥번개가 울어쳐요. 새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새는 생각할 줄 모르죠. 보는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이거는 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둥번개, 노도화가 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갈등, 고통, 전쟁 이런 이미지로 빚어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시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평화, 푸른 하늘에 푸른 들에, 그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 그거는 성령이 주는 평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락해지는 거, 안락함, 평화로움, 안락함, 한가함, 이와 같은 것들은 사단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안락함 속에서 안락함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은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절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평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내리치고 낭떠러지에 정말 천둥번개가 쳐서 사람이 거닐 수도 없고 배가 다닐 수도 없어요. 새는 날아야 되는데 그 새가 천둥번개 빗방울 폭풍 속에서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새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요. 새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새는 하늘이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다시 날아가야 될 테니까. 성령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폭풍과 내리쳐도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폭풍우가 내리치고 천둥번개가 치면은 위험하죠.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숨 쉴 곳을 주시고 동굴이 있어서 새가 피할 수가 있는 곳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에게 거기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천둥번개가 걷어갈 테니까 그때 다시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다시 날개를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는 새 한 마리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걷어줄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죠? 폭풍만 내려칠 때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저분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게 코를 골고 계실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이 기가 막히죠.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주님께서는 바다와 산과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후포레케테 비스테인이라고 하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저희가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이라. 저 믿음이 작은, 영어로 little faith, 믿음이 없는 자들아. 티 데일로의 에스테,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데일로이라는 말은 겁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티, 너희들은 왜, why? 에스테는 비동사입니다. 티 데일로,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후포레케테 비스틴이 이제 믿음이에요. 에케테, 후포레케테는 don't have, 영어로 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후포레케테 비스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폭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자들은 배가 뒤집을지 모르니까
뒤집을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그의 인간의 약함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내가 있는데 저게 결론.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데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느냐? 그건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에서 영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을 옮긴다면 거기에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고 그죠? 그렇게 할 것이 없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바보 같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들아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폭풍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느냐? 나는 이렇게 조용하게 자고 있는데 그걸 보면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 부족한 것들아. Die Delaweste 올리고피스테 후포레케테 피스틴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모두 가슴속에 세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도 주님 우리 이제 시각을 우리 브로네마를 육신에서 영으로 옮기면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로 함께 하신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이 날마다 넘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